하나님 말씀 아모스 4장 4절 말씀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 누구? 이스라엘. 자, 거기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이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영육 다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이스라엘. 언제까지 그 영 떠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이제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씨이기도 하고, 그러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영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육이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이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나는 너희만 알아. 이제 나는 너희만 알아. 왜 아멘이 조금 나는 너희만 알아 뭐 이렇게 하시겠죠. 네, 그러면서 어저께 이 말씀은 이제 집에 가서 준비하면서 자, 우리 하나님은 참 많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때리고 돌아오게 하고 때리고 돌아오게 하고 때리고 돌아오게 하고 또 잘못하면 또 벌 주고 또 때려서 돌아오게 하고 계속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도 성경이에요. 우리는 어저께도 제가 그저께도 익산에 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이혼을 몇천 명한테 당하고 있을 거야. 그죠? 그냥 아닌가? 맞다니까요. 전 세계 다 합치면 나 오늘도 예수 안 믿어 이러고 가는 사람들, 나 저기 안 해 뭐 이러고 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다 이혼당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혼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요. 그러면서 자기 죽을지 몰라.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이거 뭐냐 그러면 범죄하면서 드리는 11조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죠? 3일마다 11절을 드리든 하루 매일매일 11절을 드려도 뭐하며 그 베델에서 뭐하고 범죄하고 길갈에서 뭐하고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절을 드리며, 그죠? 또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했어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현제로 드리며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매우 이게 보세요. 이건 아멘할 저기가 아니고 너희 만족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 내가 만족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 지금. 그죠? 내가 만족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 너희 만족으로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해서 너희 스스로 만족하고 너희 스스로 기뻐하면서 하는 거잖아. 근데 너희 앞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요. 5절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죠? 근데 나는 안 기뻐해. 하나님이 나는 안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그러니까 자아 도취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개뿔나게 뭘 기뻐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다시 보세요. 4절과 5절을 연결해 보세요. 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소원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드리며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 근데 너희는 이것으로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은 너희들이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 같지 않아. 너희들하고 가는 거리가 멀어. 나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11절 조금 드리든 많이 드리든 그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야. 너희 몸이 먼저 정결해지고
너희 몸이 먼저 정결해진 후에 그 다음에 11조 드리라는 거야. 그리고 낙현제인지 소원제인지 다 드리라는 거야. 근데 지금요 4절 보니까 뭐랬어요? 베델에 가면 범죄하며,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죠? 그러면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몸만큼 온몸을 나를 누룩을 넣은 것으로 뭐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은 것으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자 누룩을 넣었다가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죠. 그죠? 예수님을 먹죠. 예수님이 누룩이 없는 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하거나 뭐 다른 걸 첨가하거나 이러지 않는 순수한 복음의 떡. 자 그분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그러니까 거짓말로 막 부풀리는 거죠. 그죠? 부풀리는 게 거짓말이에요. 막 부풀리고 부풀려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해야지 기뻐하는 거야. 너희 자신은 그래서 기쁘잖아 지금.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가 이런 거가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기뻐서 성령춤을 덩실덩실 추고 다니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령춤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성령춤이 아니야. 개지랄 빠는 거지.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성령춤을 춘다 납쓰고 다니면 온 사람을 저기 이렇게 조받고 다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방해하고 다니는 거야. 정말 성령춤은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절대 터치 안 해요. 얼마나 그렇게 잘 피해 다니는지 터치 안 해요. 그래서 눈 떴나 보니까 눈도 안 뜨고 잘 피해 다니더만. 그 왜 그래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도 못 건드리게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 자기의 도취에 스치는 사람은 이 사람도 건드리고 저 사람도 건드리고 다으면서 넣어주고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아름답지 않아.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어느 강도사님한테 뭐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준데 그 사람 아픔이 암 걸린 사람에서 기도해 줘. 그 사람 아픔이 자기한테 와서 못 견뎌서 막 겨다니면서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강도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야 돼. 그죠? 근데 낫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주 조금도 차도가 없어요. 근데 이 강도사님이 청계산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아니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 머리를 막 줘받고 막 밀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막 까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끝나고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잖아. 구경하고. 원래 은혜롭게 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좀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손가락질하고 지나가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툭 쳤어요. 한 방에 공교롭게 또 한 방에 있었잖아요. 한 방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 방에 있으니까 그래도 3일 동안 자고 먹고 같이 한 방에 있었으니까 뭐 저 방은 따로 밥은 뭐 식당 가서 먹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는 안 좋죠.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툭 쳤어요.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주둥이가 이만큼 나와서요. 저기서 여기 봐요. 그때까지 제가 이제 목사라는 소리 안 밝혔는데 나중에 밝혔어요. 뭔데 난 한자를 위해서 기도한 한자는 거기 옆에 없어. 저기 경상도가 있지. 근데 0이니까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자 경상도가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탐심이 들어간 기도거든요. 왜요? 그 사람이 산을 어마어마한 큰 산을 갖고 있대. 그거 팔면은 돈을 주기로 했대. 그러니까는 어떤 강도사님이 그 돈을 받기로 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야지 그걸 팔아서 하니까는 또 돈을 얼마 줄 테니까는 놓고 기도해줘라고 하니까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야.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목사님 그 산 팔면요 목사님한테 5억 줄게요. 근데 아직도 안 팔렸나 봐. 아직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참 흉악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굴러다니며 막 자기가 회개하는 거 굴러다니는 거 그런다고 해요. 막 밀고 다니며 여기가 까지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다 못해서 저 강도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남이 기도하는데 당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쪽으로 피해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랬더니 주둥이가 이만큼 나왔잖아요.
뭔데 그러냐 그랬어요. 당신네들 강도사지? 두 사람이거든요. 안강채 이렇게 모였는데 자요, 안씨 강씨는 강도사지. 나는 목사야. 자, 그러니까 말 들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딱 와서, 숙소에 딱 와서 이랬어요. 강도사님, 내가 왜 말렸는지 알아? 왜 말렸니? 도대체가 그 사람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아픈 거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못 견뎌서 그런 건데. 그래서 내가 나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봐. 근데 그렇게 못 견디게 하진 않아, 하나님이. 모르겠어. 그거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근데 봐봐, 그렇게 하면은 봐봐, 그 한 군데 앉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몸부림을 치고 기도할 수 있어. 근데 강도사님은 굴러다니고 밀고 다니고 옆에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야 되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는 게 진정한 기도일까? 그랬더니 어머 그랬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 눈 감고 하니까 안 보이지. 눈 좀 뜨고 해봐. 그래서 기도할 때 눈 좀 뜨고 해봐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강도사님의 그 욕심이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안강도사님이 이제 그 제안을 한 사람이야. 그 자기 땅도 아닌데 뭘 팔려면 몇백억씩 준다고, 몇 억씩 준다고 왜 얘기를 하고 그려. 그래갖고 내 돈 꼬가서 지금 10년이 넘어도 안 갚아오는. 저기에서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랬더니 그랬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강도사님 어디 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남이 피해가면서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성령님은 아니십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옛날에 그냥 겨울에 물을 다 끼얹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게요. 자, 그런데 여전히 그 습성을 못 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노회장이었을 때 저희 노회로 왔는데 여전히 거기서도 또 여전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아라. 어느 장로님이 오셨는데 이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장로님 오셨는데 이 장로님 하나를 끌어들이려고 작당들을 했더만 꼭 여기 와서 계셔야지 축복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는 뻥친 거잖아요. 집회를 왔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배랑아니 여기만 와야지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지금 본교회 장로가 돼서 거기에 있던 섬기던 교회는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어. 얼마나 황당.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노회에서 그 사람을 다시 저기 해줄 수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인데 장로가 자기 교회에서 장로가 돼야지 먼저 복을 받는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 임직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안 된다. 다른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집회 왔는데 부흥 강사가 그렇게 강요를 하고 따로 불러다 강요하고 막 억지로 저기 하고 막 저기 하고 작당해서 그 사람을 끌어들인 거니까 안 된다. 은혜 받아서 그 본교회 가서 얘기하고 스스로 오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거 안 된다. 끌어들이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저희 노회에서는 안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는 거죠. 그럼 딴 데 가면 되죠. 딴 데 갔어. 그래서 딴 노예로 간 게 아니라 교단을 옮겨버렸어 아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제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니 왜 집회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을 왜 그렇게 꼬셔가지고 여기 자기네 교회에서만 장로가 돼야 축복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옛날에 청계산에도 강강도사님 있을 때도 그러더니 여전히 그거를 못 버리는구나. 여전히 못 버리는구나 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질서 있게 딱딱딱 인도하는 거죠. 딱딱 인도하는 거죠. 저기에서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만족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지 허락하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족해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너희는 한번 저기 그 선포하려무나?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스스로 하는 거야. 그냥 너희가 기뻐하는 거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쭉 말씀하실 거예요. 자, 6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희귀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돼서 그죠? 자, 보세요.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가 깨끗해졌으면, 자, 밤에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잖아, 그죠? 밤에 자기 전에 양치질 하고 나면은 뭘 먹어요, 안 먹어요? 나는 먹어요. 그것도 이렇게 지지하고 너무 여기 하는데, 먹든 안 먹든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나 양치됐으니까 안 먹으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봐봐요. 자, 너희 성읍에 또 내가 그냥 누구예요? 그죠? 아버지죠, 그죠? 내가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이 하고 부정하지 않게 하고 결백하게 할 거야. 그러고는 양식도 떨어뜨려 놓을 거야. 그러니까 양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면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라는 거죠. 그 옛 양식이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시켜줘서 깨끗하게 했어요? 일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찾아보니까 죄 없음, 무죄함, 결백함 이거예요, 이게요. 자,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일을 깨끗하게 해주셨죠. 그러면 다른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양식을 떨어뜨려 놨어. 그죠? 쌀 한 톨도 안 남겨놔서 팍팍 긁어서 다 없애버렸어, 아예. 왜요?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비나이다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리시는 거야. 무슨 재산이요? 자, 사도 바울도 재산을 몰수 당했어요. 에? 자기가 버렸지만은 자기 마음에서 버렸겠어요, 사실은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야, 이거 있으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니까는 알았어요, 이런 거잖아요. 알았어요 라고 쓰레기통에다 죄다 갖다 버렸잖아요. 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린 거를 가서 또 가면서 주워와요? 안 주워온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버리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버리게 하셨어요. 누가 들어와서 사시려고? 가장 고상하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장 고상하신 그 복음, 가장 고상하신 그 진리, 가장 고상하신 그 예수님, 그 한 분을 얻기 위해서, 그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위해서, 야, 너 안에 그게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시니까는 아낌없이 버리련다. 그 양식이 다 떨어졌어.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율법의 양식이 다 떨어졌고요. 옛날에 있던 행하던 다 떨어졌고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뭐가 들어와요? 새 양식이 들어오죠. 그래서 새 양식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깨끗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양식을 먹으려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바리새인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일부는 뭐 조금 돌아오지만은 그렇게 돌아왔다가 또 다시 떠나는 자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또 7절에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네. 자, 그죠? 그래서 7절에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라고 해요. 자, 저는 이걸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부분은 비를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가을 되면은 왜 더 많은 해가 왜 더 뜨겁고 날이 왜 더 뜨거운지 아시죠? 곡식을 익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가을에 아무리 쨍쨍 내리쳐도 덥다 소리를 잘 안 해. 그냥 더워 이러지. 하고 더워 죽겠네 이러진 않아. 왜요? 곡식이 익어야지 나도 먹고 살잖아. 농사는 안 짓지만은 농사 지은 사람이 잘 져야지 뭐 좀 싸게 사 먹을 거 아니야. 보세요.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 곡식이 익게 하기 위해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마지막 자라나게 하는 비가 내려요. 한 번쯤은요. 그러고 나서 곡식 익을 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비는 꼭 필요한 비예요. 자, 그런데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더니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서 말랐음에 말라 죽는 거잖아요. 자, 이걸 보면 저 나름대로 느낌이 그거예요. 이 일을 깨끗하게 해놔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여서 새로운 양식을 갖고 있는 자는 비를 얻고, 그러지 않냐고 자기 고집대로 막 하는 자는 뒷얘기를 해봐. 이거 설교할 줄 알잖아 벌써. 설교할 줄 알잖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 양식이 떨어짐에도 새 양식을 구하러 나오지 않는 그 저성과 회개하지 않는 그곳에서는 뭐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비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랐어요. 말름에 이게 말라 죽었다는 거죠, 곡식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8절이요.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전히 이거죠. 두세 성읍 사람이, 그러니까 비를 얻지 못한 사람, 비를 얻지 못한 성, 비를 얻지 못한 땅들, 거기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물을 마시러 어디론가 가요. 어디로 가겠어요? 비를 얻은 데로 가겠죠. 그죠? 근데요, 비를 얻은 데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만족하게 마시지 못해요. 여기서 제가 또 깨달은 건 그거예요. 내 거가 아니면은 만족하게 마실 수가 없어. 남의 거 갖고는 내가 만족하게 먹을 수가 없어.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어야지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남이 하나님이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말로는 나의 하나님 그러는데 마음으로부터, 이사야서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는 멀어져 있으면서 나의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진 않아. 마음에서부터 먼저여야죠. 그리고 정말이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래요. 의에 이르지 않고 입으로 백날 시인해봤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어. 두 가지가 다 합격이 돼야지.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요, 그 후에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시인하게 돼 있다고.
근데 마음은 멀어져 있는데 입술만 너블너블너블너블. 맨날 우리 방광도사님 기도하잖아요. 입술에 찬양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럼 저는 뒤에서 그래요. 마음과 입술이 다 같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대신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여기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저 입술로만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아니죠. 지금 4절과 5절이 입술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마음에는 전혀 안 계셔. 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찬양하게 해줘서 기도도 맞고, 저의 기도도 맞아. 마음으로도 하고 입술로도 하게 하여 주시고 두 가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 기도도 맞고 우리 방방강도사님 기도도 맞고 그래요. 맨날 아니라 그러면 맨날 나한테 나중에 빡빡 대들면 어떡해. 대드는 적은 아니지만 맞는 건 맞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내 거가 아니면 나를 흡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내 거여야지 돼요. 내 거여야지만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음식으로, 물로, 복음으로 만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저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줄 수도 있겠지만은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옷을 입혀주려고 그러는 거야. 어저께도 우리 저기 어디 계시나 뭘 물으러 들어오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쟤는 실천도 안 하면서 맨날 물으러 들어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전해드렸어요. 실천도 안 하면서 맨날 물으러 들어오면. 그랬더니 당신은 또 얼마나 머리가 또 똑똑하신 양반인지 알아들으셨어. 그래서 이제는 알았다고 먼저 그러고 저기 하셨어요. 그냥 봐봐요. 그냥 계속 불안하시니까 계속 하나님 일하시는데 아무래도 더 확신을 갖고 싶어서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좋아요. 그런 태도는 좋아요. 근데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쟤는 실천도 안 하면서 또 물으러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애가 타는 건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도 없이 말씀드려. 하나님이 너한테도 말을 했고 최 목사 입을 통해서도 말을 했는데 왜 자꾸 확인이 필요해? 이 뜻이거든요. 그게요. 이제 확인이 필요하지 마시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으니까는 그건 확인된 거야. 그럼 내가 뭐만 하면 돼요? 결정만 하면 돼. 결정. 다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진행이 안 돼. 전진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진행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돼. 그건 안 돼. 어쨌든 내가 한 발 내딛어야 되는 거야. 이게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한 부분을 비를 얻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자요 성읍으로 비틀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이 양식도 떨어졌고 저 양식도 떨어졌고 비도 오고 비틀거리면서 물을 마시러 갔지만은 여전히 눈치를 봐야 되고 흡족하게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비를 얻은 그것도 이들에게는 흡족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1대1로 만나셔요. 예? 누굴 통해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뭐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그러지만 1대1로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푹 빠져봐요. 왜 그분의 매력 안에 푹 빠져봐요. 빠져라는 노래도 있었잖아. 푹 빠져보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만족해요. 자, 만족하지 못하게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돌아오기를 계속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수도 없이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물도 말려버리고 곡식도 말려버리고 뭐 이런 역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꼭 필요해요. 우리. 이 과정들이 우리는 필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자, 9절이에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또 여전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질긴지요. 돌아오지 않는데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요. 깐부기하고 팥중이가 나왔어요. 그죠? 자, 팥중이는 성숙하지 못한 메뚜기예요. 성춘 이런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갉아먹기 시작해요. 자, 깐부기요. 자, 창백함, 흑백, 깐부기, 병 이렇게 돼 있어요. 곡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글지 못한. 자,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7절에요.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말랐어요? 곡식이 말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백하다, 익지 못한다, 흑백처럼 변했다. 그 다음에 깐부기 병이라고 하죠. 병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논의 벼에 무슨 병 들면 뭐 어쩐다고 저쩐다고 뭐 하더라고 저기에서. 자요, 그 팥중이는 성숙되지 못한 메뚜기를 뜻하는데, 자요, 이것들이 와서 먹는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디냐? 같은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도 안못을 전할 건데, 6절로 가보면 6장. 저는 7장을 전할 건데, 자, 6장 12절을 가보세요. 12절을 또 가보니까, 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시 본문에요. 4절과 5절이요. 네? 4절과 5절이에요. 자, 그래서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첫째 메뚜기 재앙, 두 번째 불의 재앙, 세 번째 다림줄. 자, 그런데 보세요. 메뚜기, 아까 팥중이 나왔잖아요. 메뚜기요. 성숙하지 못한 메뚜기. 자, 그런데 7장 1절에 3절을 쭉 가보실래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트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해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12절 보세요. 다시 6장 12절에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어요? 말들은 바위 위에서 절대 달릴 수가 없어요. 그죠? 소가 바위를 갈아엎을 수는 없어. 바위가 쫙 깔렸는데 흙이 없는데 소가 아무리 쟁기질을 하고 뭐 아무리 으랴으랴 간다도 바위를 가를 수 없어. 바위밭을 가를 수가 없어.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는 없어. 그래도 풀도 있고 땅도 흙도 있어야 돼. 그렇다면 이거 박는 거 그게 다 달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바위 위는 밭이 아니야. 거기에서 어떤 소가 쟁기질을 하겠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맑게 아예 그냥 싸그리 없애버린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7장 1절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그저 비고 또 나면은 또 와서 이제 메뚜기가 와서 저절로 와서 먹게 하고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가 돌아올 수 없느냐? 너희가 뜻을 돌이킬 수 없냐? 너희가 뜻을 돌이킬 수 없으면 나도 너희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우리 여러분 바위 살에 백날 가서 뛰어봤자 얻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 발 달아버리고 신발 달아버리고 다 달아서 나중에 뼈만 달랑달랑 나고 올 수밖에 없어. 하나도 얻어올 게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바위만 있는 데 가서 뭘 얻겠어요? 뭘 얻겠냐고. 뭐 그럼 아유 그러면 뭐 거기 뭐 바위에 뭐 풀난 거라도 뭐 저기 그런 풀난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런 데서 너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밭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니까는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뭘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그러니까 말라버리겠다는 거잖아. 말랐음에라고 됐잖아요. 깐부기가요. 팥중이 누구예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는 것을 누가 와서 먹게 한다고요? 메뚜기, 팥중이, 메뚜기. 이제 깨어난 저기를 하든지 그러겠죠. 다 자라지 못한 메뚜기. 그러나 그 자라지 못한 성숙된 큰 메뚜기보다 그것도 무섭지만요. 다 성숙하지 못한 메뚜기도 무섭거든요. 왜요? 자기가 커야 되니까 왕성하게 먹어야 돼요. 맞아요. 맞지요, 그죠? 맞다니까. 그렇다니까. 배는간에 우리 나이를 생각이 나서 그래. 아침에 간식 먹고 간식이야 그게 뭐야 그 미음 뭐야 그게 애들 이렇게 이유식 먹고 그다음에 또 우유 먹고 밥상만 차리면은 난리가 나고 그냥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냥 밥상만 보면은 그냥 팔을 벌리고 그냥 집에 그냥 안 들어온다고 악을 벅벅 쓰고 그냥 집에 들어갈 게 있고 안 들어갈 게 있지 악을 벅벅 쓰고 그냥 난리가. 오늘 아침에도 난리가 났어요. 새벽같이 왔는데 밥상을 증조 할머니가 밥상 차리니까는 밥상을 보고 난리가 나서 달라 이거야. 하여튼 먹을 거라면 아주 환장을 해. 무슨 애가 그냥 그거 왜 그러겠어요? 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팥중이가 배란간이 생각나는 거야. 자, 성숙되지 못한 이 벌레 형태 날개 이제 돋아나려고 하는 이때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먹고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히 그 땅 자체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돼. 메뚜기가 내 옆에 와도 안 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일을 깨끗하게 하시고 옛날 곡식을 다 떨어뜨리게 해놓고 그들을 굶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굶기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안 굶기셨다니까요. 새 음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다음에 물, 그죠? 바위에서 나오는 물. 자, 그걸 계속 먹이시고 가시는 거예요. 새 음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만 먹으니까 질려버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딴 음식을 줄 수도 있는데 왜 맨날 하늘에서 내리는 걸 줬을까요? 만나를. 메추라기는 한 번 먹고 어쨌든 그 다음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 음식 맛을 제대로 알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부추가 생각나고 마늘이 생각나고 돼지고기가 생각나고 뭐가 생각나고 녹두 부침개가 생각이 나고 뭐가 생각이 나고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거기서 먹든 뭐든 거, 애굽에서 먹든 뭐든 거, 이게 다 정력제잖아요. 음란한 거잖아요. 그게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은 단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여서 영을 다시 소생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야, 이게요. 근데 그들은 그 뜻을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그거를 거부를 하는 거죠. 먹다 이제 질리니까 볶아 먹고 뭐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이게. 자, 그러고 나서 늘 먹으면서 뭐가 따라왔어요? 늘 먹으면서 뭐가 따라왔어? 뭐가 따라왔다고요? 그렇죠. 원망이 따라와서 늘 원망을 먹는 거야.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도 동시에 먹는 거야, 이게. 가름을 먹어야지. 갈라야지. 만나는 만나만 먹어야지. 원망이 반찬이 되면 안 돼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 이게 반찬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론이 이게 뭐가 됐어요? 죄가 됐잖아요. 죄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디 못 들어가요? 다 잘 알잖아. 시작.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오직 뭐만 먹었어야 됐어요? 만나하고 바위에서 터진 물, 그죠? 또 아니요, 메추라기, 뭐 이빨에 끼기 전에 저거 하니까 안 하면 또 팍 했지만은 이게 사람이라니까. 이게 사람이니까. 넘쳐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옛날에 없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넘쳐다고 이거 어디다 갖다 놔, 이것도 이 말도 하지만 왜요? 딱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다 나눠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는 그것도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를 생각하시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의 만나, 하늘 음식은 어떤 건지, 만약에 그 하늘 음식이 어떤 뜻에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알았다면 그걸 늘 감사하면서 받아 먹었더라면, 그죠? 그 내 영이 얼마나 맑아졌을까.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몸인데 얼마나 맑아졌을까. 근데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계속 반찬을 섞어 먹었어.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원망의 반찬. 다 대봐 빨리요. 원망의 반찬. 왜 내가 한 것만 해. 뒤따라 하세요. 시기의 반찬, 불만의 반찬, 불평의 반찬, 이런 걸 다 섞어 먹은 거예요. 이제 그래요. 이제 나오기 시작해. 그걸 다 섞어 먹은 거야. 자, 그러니 그들의 영이 맑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다 떨어뜨려 놨어. 왜요? 새 양식을 담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옛 양식이 다 떨어졌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익산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아프신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사단이 떠나가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기운이 없대. 기운 없는 게 맞아. 기운 없는 게 맞아. 내가 그랬어. 기운 없는 게 맞아요. 옛날에는 마귀가 주는 힘으로 살았는데 그게 싹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기운이 없죠. 그러고 나서 또 채울 때 보니까 기운이 넘쳐. 덧입는데 힘들어도 성령께 맡겨서 해봐. 우리 수도 없이 하는데 수도 없이 하는데 좀 힘들면 어깨도 좀 이렇게 하고 자면. 그분은 반신불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딱 잡고 이렇게 한다고요. 얼마나 그냥 기운 세게 하시는지. 자요, 그 지경까지 가서 그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 그러니까 얼굴도 뽀얘지시고 저기 하시고 건강 되찾아 가시는 거예요. 점점요. 초기 사역 때부터 건강 되찾아 가시더니 건강 되찾아가는데 힘이 없어져서. 근데 내가 그래서 채울수록 힘이 강해지니까 전도사님 걱정을 하들들들들 말고 열심히 하시라고. 옛날 어느 목사님 쓴뿌리 나가니까요, 내 은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옛날에 은사는 막일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 나가는데 은사가 다, 하나님 은사가 사라져? 안 사라지거든요. 저도 쓴뿌리 나가니까 하나님 은사 안 사라졌어요. 더 강해졌지요. 더 강해졌어요. 마귀가 싹 빠져나가고 하나님께 딱 채워지니까 강해졌어요.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가 그래, 목사님 쓴뿌리 나가니까 내가요 은사가 안 살아나.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랬어요. 아니 마귀 것이 싹 빠져나가고 이제 하나님 거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다 채워지면 어린이 나타날까?
그 지금 나타나라 그러면 그건 안 되지. 내가 그랬더니 네.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이렇게 쓰면 나가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뭐 이러면 이럴 시간에 열심히 이거 해. 좀 해봐. 그러면 기운이 하나님의 힘, 여호와 힘은 왜 성경에도 여호와 힘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 힘은 왜 부르는 건데 그분의 힘으로 나를 채우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귀 힘보다 약하셔? 근데 왜 그런 입 밖에 그런 소리를 왜 내느냐고. 이거는 어린 아이도 아마 5살, 6살 먹은 아이도 아마 알 것 같아. 그럼 내가 기운이 쓴불이 나가는데 기운이 딱 없어. 그러면 그동안에 마귀 힘으로 살았구나. 마귀 능력으로 살았구나. 이게 싹 빠져나갔으니까 뭐 당연히 기운 없겠구나. 그러면 열심히 채워야지. 열심히 덧입어야지. 열심히 단단해져야지. 그러면 그때 신보다 몇천 배나 세지는지 아십니까? 몇천 배나. 저기 최후 목사님 나오래. 그리심단의 사역자들은 힘들겠어. 저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니는 목사 밑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나 안 보는 데서 에이고 대고 하는지 몰라도 저 보는 데서는 잘 에이고 대고 안 해요. 자, 그래서 항상 미안하죠. 일 많은 목사 만나서 항상 미안한데 이제 뭐 그거는 하나님께 받을 일이고 그래요. 다시 말씀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요, 너희의 많은 동산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동산 주신 거예요.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팥중이가. 왜요? 왕성해. 이들이 먹는 거 더 왕성해요. 에? 저 애미들이 먹는 거보다, 큰 메뚜기들이 먹는 거보다 이들이 먹는 게 더 왕성하다. 아까도 말했지만. 왜요? 자라야 되니까. 필요한 거니까. 얼마나 왕성하게 먹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풀만 먹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뭘 먹었어요? 포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여전히 너희는 깨달지 못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로 서게 하기 문제지 하나님께 벗어나라고 주시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계속 끝에 말씀은 맨날 뭐래요?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반대의 말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깐부기를 보냈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서 깐부기가 되었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서 팥중이를 보냈고, 깐부기는 이제 곡식 말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 10절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여전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비도 안 왔죠. 뭐도 안 왔죠. 그러니까 전염병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죠? 전염병은 당연히 있는 거고, 또한요,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 죽였으며, 끊임없는 전쟁이요. 끊임없는 전쟁이요. 자, 우리도 현재 지금 전쟁하고 있죠. 일본하고요. 그죠? 일본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일본하고 전쟁을 잘 치러야 될 텐데 나중에 화목으로 가야 될 텐데 이제 모르겠네. 자, 그래도 절대 이제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건 아닌 건 여러분의 뭐 자유겠지만 엄청 많이 싸졌어. 비행기 값도 엄청 많이 싸졌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저기를 해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걱정 반 이제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야. 일본에도 한국 선교사가 있는데요. 일본에도 한국 사람이 있는데요. 뭐 꼭 이렇게 아마 뭐 막 계속 문자를 보내는 분도 계속해서 나도 걱정입니다. 이렇게만 답변했지 내가 뭐라 그래 거기서. 맞지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이 걱정하는 것도 맞지요. 거기 한국 선교사도 계실 것이고 한국 사람들도 거기서 살 것이고 뭐 많지요. 맞지요. 염려하는 거 맞아. 저도 염려하는 거니까 맞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이제 자존심 상하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거 좀 그렇게 거시기해 좀. 전 그러더라고요. 거시기 하더라고요.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합하게 하시고 다시 저거 하게 하시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죠. 아유 그냥 이왕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 확 가라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 구원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카톡을 보냈는데 그래 뭐 10만 명의 기도 용사를 뭐 또 모집을 한다나 어쩐다나 뭐 1000만 명이라나 10만 명이라나 1000만 명이라고 듣고 나 맨날 듣고도 잊어버려.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각 처소에서 그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뭐를 어쩐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요. 나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가는데 뭐 날마다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하루에 2-3번씩 날마다 가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뭐 또 여기까지 가서 또 다시.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져요, 지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심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를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1절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지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전라도 말로 징합니다. 정말 징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즐긴다니까요. 즐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저께 어떤 분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한테 얘기를 해요. 왜 저는 자꾸 물어보고 실천을 안 하냐는 말을 그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저는 왜 자꾸 물어만 봐? 그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저께 어떤 권사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수시로 얘기하세요. 수시로 계속 물어보고 안 고치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짜증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10년 전 거 아직도 상담하는 사람, 5년 전 거를 아직도 상담하는 사람, 그 한 문제 가지고 아직도 상담하는 사람. 얼마나 지겹겠소 제가. 여러분은 안 지겹구나. 저는 지겹습니다. 한 문제 2문제 갖고요 10년을 똑같은 문제를 갖고 맨날 상담을 요청하는 거 지겹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 한치도 틀리지 않아.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거를 해요. 5년 짧은 거요 10년짜리도 있어, 15년짜리도 있어. 근데 그들은 나중에는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남아있지 않아요. 결론은 떠나요. 자기의 흡족한 대답이 나올 때. 근데 흡족한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똑같은 문제 갖고 계속 물어보는 거니까 또 대답도 똑같이 나오지. 뭐 그거를 그러면 가면서 오늘 물어보니까 나 오늘은 딴 대답해 줄래? 이게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게요? 오늘은 요만했다 내일은 조만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문제니까 이것만 고치면 돼. 그럼 그걸 고쳐야 돼. 피 흘리게까지 고쳐야 돼. 근데 자기는 안 고쳐주고 자꾸 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지적해주면 또 삐져가지고 또 막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결론은 당신이 그게 문제야.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안 보여. 점점 10절 11절 보니까 어떻게 점점 더 지금은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구나. 자 12절에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돼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우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짝사랑은 끝이 없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짝사랑은 끝이 없어요. 네. 왜 내가 먼저 찬송해야 돼? 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없는가? 이 찬양도 있지만 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응답해 드릴 수 없는가? 주님 앞에 먼저 응답해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물어보고 아버지가 돌아오라 아버지가 저기 하고 아버지가 기도 제목 주고 아버지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돌아올 길을 찾는다는 게 다른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요. 다시 4절과 5절로 다시 돌아가며 자 다시요. 4절 5절 시작. 그래요.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건 이거야 라고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려갈 때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자 13절에요.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 너희는 아무 소리 말고 내가 길을 제시할 때에 내 손을 잡고 따라오도록 해. 내가 아무리 너희 앞에서 이런 많은 과정들을 이루고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은 너희가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 돌아오는 길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준비를 하라. 만날 준비를 하라.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네, 42장 3절이요. 자, 그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이게 뭐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끝까지 연기를 피워서라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요? 예수님이 예비된 거. 네? 주의 종이 예비된 거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신명기 32장 13절 말씀이에요. 한참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자, 신명기 32장 자 대부분 끝으로 가면 됩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자, 다 찾으셨어요? 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아까 암모스 6장에 보니까 뭐래요? 바위 위에서 말이 달릴 수 있느냐?
바위에서 소가 쟁기질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3절 말씀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우리는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올 줄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제시하시고 가정들을 걸치게 하셔서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무엇을 뺏어가져요. 뺏어가고 그 자리에 돌아오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놓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